그때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나가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가신다 그런 말은 하나님이 드디어 액션을 취하신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시는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또 그동안의 고난과 연단에 대한 하나님께 보상받는 날이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흥청망청 마음대로 살아온 거에 대한 징계를 받는 날이고 심판을 받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오실 때 두려워 떠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춤추며 노래하며 환호를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동안에 쓰리쓴 고난과 인내를 참아온 것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참 평범하고 지루한 것 같은 이런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내의 때로 여겨서 잘 견디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세계는 오염으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참 이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 큰 재난이나 가뭄 같은 이런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하지 못해 큰 참사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인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처럼 마치 생각지도 못한 보통 때와는 다른 상상 이상의 큰 태풍과 기금, 가뭄 막 이런 것들이 불어닥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피하지 못해 죽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전염병이나 큰 재난들이 닥치거나 하면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여성이나 노약자, 어린이, 이렇게 가난한 자나 힘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유다왕 우시야 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제때 피하지 못해 죽은 것 같아요. 감람산이 이 예루살렘 이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그 재난이 한번 불어닥치니까 그 감람산이 피난하고 도피하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람산 때문에 빨리 대피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이렇게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또다시 큰 난리와 같은 전쟁이 일어날 텐데,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감람산을 반쪽으로 다 갈라서 동으로 서로 옮겨서 중간에 대피로를 쫙 만들어서 비밀 통로를 만드시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오늘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재난이 닥쳐도 이 대피로만 확보된다면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참 안전한 길, 생명의 길로 가려면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 그리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한 그 길을 갈 때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대피하는 대피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루살렘에도 재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빼신 성읍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성읍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성전도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에 재난이 터진 겁니다. 열국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이닥쳐서 마치 물이 덮침같이 덮쳐서 성읍이 무너지고, 그리고 약탈당하고 여성들이 욕을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절반이나 다 붙잡혀가 포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예루살렘이 왜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리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요,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매를 맞았어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매가 뭐냐? 나라도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 붙잡혀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예레미야 예언대로 돌아왔는데요, 유다 백성들은 그때 충분히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스가랴서는 오늘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또다시 더 큰 몽둥이로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70년 동안 그렇게 끔찍한 몽둥이로 매로 맞았고,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하나님께 매를 맞고 정신 차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너희가 더 큰 몽둥이로 맞을 것이다 라고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나 노예 생활하고 온 유다 백성들이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는 이런 똑같은 비극을 당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비극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예 잔인하게도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러면서 열국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치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 사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 못 받을 것 같아요. 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열국을 모아갖고 하나님을 믿는 시온성 이 예루살렘을 친다 하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을 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이 함락당해요. 그리고 집과 이런 재물들이 약탈당하고 참 부녀들이 욕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절반이나 붙잡혀 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이 안 봐주는 거예요. 보통 나라들이 적들에게 침범 당해가지고 망할 때와 똑같아요. 그런 엄청난 재난이 예루살렘에도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그들이 아무리 이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세상에는 그 어느 곳도 안전한 장소가 대피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벨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자체가 그들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엄청난 자존심을 가졌어요. 마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막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 막 자부심을 가진 것처럼 이 유다 백성들도 자기네들은 끝장난 것 같았었는데 참 놀랍게도 예루살렘으로 포로를 끝내고 돌아와서 자기네들이 나름 또 성전도 졌잖아요. 성벽도 재건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민족적 자존심을 가진 거예요. 자, 봐라,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다, 이제 이런 자존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아무리 그렇다 한들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럼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냥 그러면 바벨론에 있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인간이 잘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유다 백성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처럼 인간이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나온, 예배당에 나온 사람이 정말 굉장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로서는 가장 잘한 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예배당 나온 것 자체가 뭘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 이 예배당 나와서 앉아있는 것, 이 예배당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재난과 가뭄이 오는데 이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해서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아온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게 무언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기 예배당에 왔으면 그걸로 안 돼요. 여기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전한 장소가 없어요. 안전한 대피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정말 오직 주님만 붙잡는 법을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고 배워야지. 그 길만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죠. 애굽 왕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 막 맹추격을 합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홍해 앞에서 아마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길을 홍해 바다 밑바닥 속에 숨겨놓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숨겨놨던 그 홍해 바다의 밑바닥에 있는 그 길을, 홍해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대피로를 통해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죠.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율법에 열심이었습니다. 정말 율법의 지식에 있어서는 1등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데 또한 1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는, 주여 누구십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믿었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어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 회당에서 말씀도 배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회당에서 연구도 했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그리고 못 알아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적대시까지 해갖고 죽이려고까지. 참 놀라운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배우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욕심부리고 욕망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와서 설교도 듣고 막 봉사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자신이 생각하고 상상한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재앙이 왜 일어나느냐?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가, 특히 교회가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만 열심히 잘 믿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고 복을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이 그런 재난도 닥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저질러도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고 항상 나한테 하나님은 잘해주고 그런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은 신앙에 있어서 모범생이 되고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신앙의 모범생이 되는 걸 원했을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1등이죠. 신앙의 모범생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모범생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좀 해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는 그 심령 부흥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아무리 예배당을 들락날락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까지 들려지지 않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부흥의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공부만 잘하지 마음은 차갑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예의도 없고 오만하고 교만한 이상한 모범생이 많다고 해요. 그럼 이것은 모범생이 아니라 괴물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막 사고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교회 나온 게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모든 일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 마음에 이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유혹하는 것이 정말 많고 세상에는 좋은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너무 빨리 부패하고,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들은 좋아 보여도 부패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특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잘 부패하는 것 중에 잘 부패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과 생각보다 더 빨리 부패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오늘 바로 한 순간으로 부패해서 썩고 냄새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차지하고 또 재건하고 막 강한 나라가 되고 부유해지는 나라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토록 쉽게 썩고 이토록 쉽게 부패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신선하게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2절 보면 읽는 것으로만도 사실 끔찍하고 다시 읽고 싶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이 닥친다는 것이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쁘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요, 어떤 큰 재앙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거기 마지막에 보면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하리라 그러면서 그 재난 속에서도, 그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내 재물이 약탈되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돈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 돈을 벌지만 우리가 정말 끝까지 살려면
돈 모으는 것 이상의 일을 해야 돼요. 1절에 보면 거기 그러잖아요. 내 재물이 약탈돼요. 그러니까 재물이 우리를 못 지켜주는 거예요. 약탈되는, 오히려 재물 때문에 더 큰 약탈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읍에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과 땅이 예루살렘이라도 아무리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숫자도 의지할 것이 못 돼. 여기에 막 사람들이 많다고, 성도들이 뭐 교인들이 많다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 잡혀간다니. 절반이나 잡혀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남은 백성은 이상하게도 열국이 쳐들어왔는데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남은 백성은. 왜 그러냐?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른 자들. 그래서 그 마음이 썩고 부패하지 않고 뜨거움과 신선함을 늘 유지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두 번째 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틀렸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피할 길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뭐 믿음 연수와 활동을 아무리 자랑해봤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없다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많은 지식을 얻고 뭐 성경 어디에 무슨 구절이 있고 성경 딸딸딸 외우고, 물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방법이지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 1장 1절밖에 모른다고 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거운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히 큰 교회 다니고 세상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쉽게 부패하기 쉬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래서 우리 뜨거운 심령이 늘 식어지려면 또다시 불길같이 올라서 정말 주님 없이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런 찬송가 가사처럼 그런 고백이 터져나와야 안전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감람산이 갈라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을 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곳에 나가셔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사람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공소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지를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왜 하나님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열국이 와서 전쟁을 일으켜 많은 사람을 죽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왜 굳이 그날에 하나님이 나가시느냐, 나가셔서 열국을 치고 또 그 백성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느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여호와께서 그때 나가신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그동안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별하고 연단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이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열국에 올라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모범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이 이런 불시험을 당한다는 것은요, 세상이 언젠가는 모두가 다 불시험에 불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불타는데 불타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불시험이 올 때 나무나 풀과 집이나 이런 것으로 지으면 반드시 다 타서 잿더미로 변한다는 거예요. 반면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으로 지은 것만이 남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와 업적, 또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룬 이런 성공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이 뭘로 평가하시느냐? 불로 평가해요. 불로. 그래가지고 그때 인간의 야망이나 욕심으로 이런 풀과 같은 이런 것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걸로 세운 것들은 다 무너지고 약탈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당하고 연단받고 그걸로 자신을 만들고 세운 사람들은 오늘 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바로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그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세상에서,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욕망과 싸우는 것이고, 또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불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불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때 끊어지지 않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들지 못하도록 대신 싸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때로는 몽둥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 맞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고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너는 지금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불시험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에서 불시험을 통과하고 이 남은 자들을 구원의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람산을 쫙 갈라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감람산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작은 산인데, 우시아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장애물이 되어서 그 감람산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막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마침내 감람산에서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감람산에서 승리의 기도를 드리셨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때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이 대피로가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부터 열린 거예요. 그 감람산이 쪼개졌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리는 대피로가 열려진 겁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고 터지면서 그 가운데에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종교인 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무서운 불신앙을 피할 수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감람산을 가르시고 대피로를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생수를 터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세상에 큰 지각 변동을 가져왔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 영원한 경계선이 된 거죠. 오늘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에스겔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는 이 생수가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또 목과 전체를 덮어서 이 사방으로 흘러갈 때 염전과 그 저주받고 또 황폐한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수의 역사는 곧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스가랴서는 뭐라고 그래요? 생수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 대피로가 열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온 세계로 흘러 퍼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온 이 복음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모든 세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같은 생수를 마시고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저주와 죽음이 치유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오늘도 이 생수를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늘 부족한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더 좋은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마시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갈수록 교회에서 성령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보다 세상의 돈과 명예를 더 좋아합니다. 그 결과 세상은 어때요? 더 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염전과 같이 아주 짜고 황폐해졌고 삭막해졌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해악들이 그대로 교회의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쳐야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쳐야 그 속에서 우리가 생수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날에는 이 온 세계가 하나가 되고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온 땅이 아라바처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라바가 어디냐면, 아라바는 굉장히 낮은 곳인데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은 곳은 낮추고 낮춘 곳은 도두어서 아라바와 같이 평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세계를 높고 낮음이 없이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이 날은 어두워지는 날,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고 했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고 정말 사단의 이 손아귀에 있는 것 같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신 자들을 통해 그 어두워져 가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 빛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그 빛이 바로 주님의 생수를 먹고 마시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대피로를 열어주세요. 홍해도 가르시고 감람산도 가르시고 바위도 깨뜨려서 그 가운데 숨었던 대피로를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로 피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또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서 온 세상의 저주와 죽음과 어둠을 치유하는 빛으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께서 그때에 나오신다.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신선한 마음을 유지해서 그날의 생수를 먹고 마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 어두워져 갈 때 빛과 같은 존재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